사랑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엊그저께 송구현 시간 예배 드리고 오늘 벌써 아버지여 며칠이 되었나요? 하나님 3, 4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월은 유서와 같이 빨리 흐르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적 수준은 맨날 바닥에서 머무르고 제자리에서 머무르지 않나. 아버지 애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만이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혼이 소생되지 못하고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은 것과 같이 애통하지 않는 것은 웬일인지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육신의 밥은 하루만 안 먹어도 난리를 치면서 영적인 소생이 단 1cm도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만족하고 자족하고 느끼고 사는지 하나님, 우리를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의 심령같이 변화되어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이 시간이 아버지 유서와 같이 흐르는 이 시간이 얼마나 빠르는지, 이 시간은 오늘도 그냥 보냈네. 하나님, 그러면서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아픈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깨닫고 동일하게 주님 앞에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첫날 만날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갈 날이 더 가깝습니다. 이 땅에 살 날이 아니라 갈 날이 더 가까운데 이 갈 날에 정령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창조주를 만나야 되는데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영도육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자,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아멘 하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 모르고 그러나요? 이게 다말과 유다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잖아요.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고 그 다말과 시아버지 사이에서 얼레리 꼴레리를 해가지고 영적 계보를 잇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요. 여기에 이 사건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신 바와 같이 유다가 영적 계보를 이을 사람인데 유다가 이방인을 만납니다. 와이프를. 하나님이 영적 계보를 이을 수 있는, 하늘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그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 와이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유다가 이방인을 만나요. 배우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배우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배우자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죠. 그러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더라. 그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기능을 하는 자.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살았으니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들이 영적 계보를 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기록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배당을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고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단코 영혼이 산 자의 하나님이야. 나는 뭔 자의 하나님이야? 영혼이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 영혼이 사는 자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을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유다로 통해서 영적 계보를 잇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의 그 본심에 마음이 착한 구석이 있었죠. 왜? 아비와 그 막내 동생을 대찾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담보로 잡혀도 좋다고, 즉 어디에 가서 애굽의 요셉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슬피 이를 가며 음부에 내려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겠나이다. 왜? 마지막 막내 동생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이죠. 그 베냐민을 즉 애굽에서 골무로 잡았을 때에
아버지는 라헬에서 난 두 자녀가 났죠. 라헬의 태생이 둘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요셉과 베냐민이야. 근데 야곱은 누구를 엄청 사랑했어요? 라헬을 엄청 사랑했어요. 라헬을 엄청 사랑한 야곱은 그 소생도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사랑하겠지. 그러니 즉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은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애굽 나라에서 요셉이 자기 자신을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 때에 즉 베냐민을 골무로 잡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에 결단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잡겠노라고 아비와 누구를 생각해서? 베냐민을 생각해서. 아비와 베냐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까운 형제였잖아요. 그 형제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담보로 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유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육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해가 됐어요 지금 배경이. 그죠? 근데 이 유다가 이방인을 만나요. 이방인의 여자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방인을 왜 싫어하냐? 이방인은 육적으로 발달했더라 이 말이에요. 결단코 하나님은 영적으로 발달하는 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발달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산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발달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은 뭐한다? 육으로 발달하는, 대부분 발달했다고요. 그 족속들이. 육으로 발달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쭉 성경의 구속사가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 유다가 이방인의 여자를 만나니 그 육적으로 발달한 이 와이프가 자기 자녀를 영적으로 이끌었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영적으로 이끌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발달시켜 놨겠잖아요. 그래야 오늘 본문 메시지 보면 유다가 육적인 와이프를 만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뭐죠? 엘이죠. 두 번째가 오난이고 세 번째가 셀라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었어요. 두 번째 아들도 죽었어요. 두 번째 아들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이 수혼 제도의 제도로서 말미암아 이 둘째가 형의 또 아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이 유다의 가정에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데, 영적 계보를 낳아줘야 되는데, 즉 둘째 오난이 뭐한다? 당신이 얼레리 꼴레리라고 설정을 하면 거기에 그 자녀가 누구 것이 아니야? 자기 것이 아니라 형 자녀가 된 줄 알고 밖에다가 설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한다? 악하다. 네가 네 부모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비의 마음을 알고 네 형제를 사랑했다면 결단코 먼저 간 형을 위하여 씨를 이어주는 것도 형제의 본 도리인데 뭐한다? 이걸 싫어했다는 거야. 자기 씨가 되지 아니하고 형의 씨가 되는 것을 싫어해서 밖에다 설정했다는 거야. 그럼 얼레리 꼴레리는 왜 하노? 알아들었어요 지금? 얼레리 꼴레리는 뭐하나? 육만 즐기고 뭐한다? 형님의 씨를 안 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셀라라는 이 아들은, 셋째 아들은 뭐한다? 어렸어요. 좀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좀 어리니까 야, 내가 우리 아들 잘하면 네한테 줄게. 그리고 너는 친정에 가서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이 다말은 친정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셀라라 즉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뭐한다? 이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유다가. 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야. 복 없는 여자 우리 집에 들여가지고 우리 아들 다 잡아먹었네. 근데 그 아들한테, 그 딸한테, 다말한테 우리 셋째까지 주면 우리 셋째까지 죽으면 어찌해? 이런 두려움증이 있었던 것 같아. 왜 세상에 옛날에 우리 시집살이 할 때 세상에 예전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 못나면 못자면 조상 탓이라고 멀쩡하니 평상시에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까랑까랑하게 살지도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시집 와서 조금 힘들면
네 때문에 집구석 떨어먹었다고 그러고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그 소리 안 들어본 사람, 들어본 사람 아이고야 봐 여럿이 나오잖아. 네 때문에 재산 떨어먹었다고 그러고 네 때문에 우리 집구석이 망해먹었다고 그러고 재수없는 누가 들어와서 그렇다고 그러고 참 희한해요. 옛날 어른들은 참말로 그게 자기한테 돌아가는데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진짜로. 어? 딱 그 입장이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고 복 없는 여자 뭐 네 친정에 가서 새를 시집을 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거라 그랬는데 이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셋째를 기다리다가 주지 않으니까 시아버님이 늘 와서 가끔씩 와서 또한 한 번씩 와서 뭐한다 양떼를 치는 곳이 있더라. 지나가는 장소가 있더라. 거기에 창녀로 둔갑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시아버지가 자기 와이프 죽었어요. 와이프 죽은 사이에 다말이 창녀로 유혹해서 거기 시아버지하고 이 며느리하고 얼레리 꼴레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야요 이 다말이 뭐였어요? 아기를 가졌죠. 아기를 가졌는데 유다는 그 자기 신주를 몰랐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기로 하고 그 창녀를 몸을 접했거든요. 근데 그 시아버지의 약조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장 같은 거 그런 소지품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걸 찾아가라고 오늘 잠자리 한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 도장 같은 자기를 증가할 수 있는 그 물질 저기 뭐라고나 증표를 찾으러 갔는데 이 여자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 나중에 뭐요? 배가 불러서 나타난 거야.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이 말이에요. 여인이 시아버지한테 어쭈 저거 봐라. 내 며느리가 악하네 나쁘네. 누구하고 얼레리 꼴레리를 해서 아기를 가졌냐 이 말이요. 자기가 셋째를 안 줬는데 너는 지금 간음했더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시아버지 앞에 끌려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견의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이해가 됐죠? 배경을 얘기해서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 것이나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로다. 그는 나로다. 그래도 참 유다가 참 성실히 이쁘신 것 같아. 마음이 심령받지. 여러분 우리가 발뺌 딱 뺄 수도 있겠잖아 그지? 임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지? 근데 뭐한다 그게 바로 나다. 그게 바로 나다. 즉시 그 약조물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게 바로 나네. 이것도 보통 윤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감추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세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알아들었죠? 그가 다말이 이 말입니다. 다말이 누구보다 낫대요? 그는 나보다 낫다 이 말이요. 나보다 낫다. 내 며느리가 나보다 낫다. 내 며느리가 나보다 더 지혜가 승하다 이 뜻이야. 더 지혜가 승하다. 우리 가정을 사랑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 그 영적 계보를 잇고자 하는 즉 내가 셋째를 줬으면 우리 며느리가 저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셋째를 주지 않으므로 내 탓이지. 내 죄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달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말은 창세기 26장 34절을 볼래요? 창세기 26장 34절 폈어요? 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브네르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로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모여 근심이 되었더라. 즉 이삭과 리브가의 밑에 자녀가 에서하고 야곱이죠. 근데 에서가 와이프를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의 보시기에 합당한 와이프를 얻었대요? 못 얻었대요? 못 얻었대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와이프가 아니라 자기 육이 좋아하는 와이프를 얻었대요. 그러므로
리브가와 이삭이 마음에 억수로 근심이 됐대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리브가 보기에 이삭 보기에 합당치 않았다면 이거는 누구요?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못 읽거든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가 자기 육이 좋아하는 그런 와이프를 얻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겠나, 이게 근심이 됐던 거예요. 알아들어요 지금? 여기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결단코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의 주인이 아니요. 근데 어떻게 주인한테 묻도 안 하고 배우자를 선택해요? 육만 보고 선택해요? 이거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가? 어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배우자를 선택하냐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나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와이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어쩌려고? 배우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이거. 아까 유다도 영적 계보를 이어야 되는데 딱 이런 입장이에요. 이방인의 여자 만나. 이방인의 여자는 세상적으로 발달한 여자 만나. 근심된다 이 말이야. 세상으로 발달하는 여자라는 것은 즉 육의 끝을 애착을 갖는 자들의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고 싶으시냐면, 즉 유다가 영적 계보를 이을 그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누구한테? 며느리한테. 유다가 악할 것 같으면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주든지 말든지 네가 딱 감히 창녀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속여 먹었어? 그러면서 며느리 얼굴 대면 알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뭐한다? 며느리의 그 지혜로움에 탐복을 하고, 맞다, 네가 옳도, 나보다 더 지혜롭도다. 네 생각이 옳도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적 계보를 이을 만한 그런 마음의 본질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 며느리의 마음을 읽었더라는 거죠. 그 셋째를 기다리다 못해 자기한테 접근한 그 마음을 헤아렸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 세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당신 셋째를 안 줬으므로 며느리가 그러한 행동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다시 그 며느리를 뭐한다? 육으로 취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실수를 여겼고 실수를 당신이 품었고 그 실수를 당신의 자신을 뭐한다? 깨닫고 그것을 한번 접했으니 그 며느리를 계속 접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그 며느리의 그 아이와 또 며느리를 뭐한다? 그만큼 존귀하게 여겨준 것을 의미해요. 유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한번 우리가 딱 접했으니 뭐 계속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유다가 뭐한다? 며느리를 두 번 다시 여자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대하지 않아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달았고 또 나의 모난 부분은 본인이 하나님의 책으로 잘 아시지만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무너져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자신을 모난 부분을 육적인 것을 욕심이 많은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유다처럼 오늘. 응? 근데 그 다말이 임신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히죠. 쌍둥이를 까들었잖아. 27절에 쌍둥이에요 아니에요? 쌍둥이죠. 28절 봅니다.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즉 쌍둥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제 양수가 터졌어. 지금 오늘 아기를 낳는 날이야.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 그래서 산파가 뭐요? 이 아기를 받으러 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산파라가 아기를 받으러 오고 또 아기를 받고 있는 과정에 이 쌍둥이 중에서 한 아이가 먼저 뭐한다? 손이 자궁 밖으로 쑥 나왔더라 이 말이야. 뭔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산파가 이거 먼저 나온 자라 해가지고 먼저 나온 자 나중에 나온 자 아기는 왜 좀 비슷비슷하잖아. 그지? 생김새가 비슷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먼저 나온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빨간 실을 묶은 거예요. 손에다가 먼저 손을 쑥 내밀었길래.
이게 이제 산파가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28절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손에 메었더니 이해가 됐죠. 29절 봅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알아들었어요? 먼저 나온 자라고 해서 이 빨간 줄을 묶어놨는데, 빨간 실을 묶어놨는데 그 손이 도로 들어가고 다른 애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봅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지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뭐예요? 베레스라 불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 좀 주목해 보세요. 다말은 가나안 출신이지만 이 여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다말의 여자의 다말이란 다말 그 말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종려나무예요. 알겠습니까?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나무.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그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나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은 나무,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 알아들어요? 그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 다말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 방에.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 오늘 핵심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말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우리는 뭐한다? 다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이 다말의 삶을 배워야 된다고. 그 영적 계보를 잇기 위해서 자기 수치를 무릅쓰고 창녀로 둔갑해서 시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역사. 남자를 취하기 위해서 시아버지 앞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다말은 내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알아들었죠?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이 야곱의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이 가정에 정령 내가 해야 될 일은 영적 씨를 이어줘야 되는데, 알겠어요? 이 가정에 즉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치 못했노라고 여기고 이 가슴을 찢고 시아버지한테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기까지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해가 됐죠? 이걸 이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말의 이름이 종려나무라는 뜻이라는 거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 셋째를 기다리기까지, 그 가정의 씨를 대를 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말과 같이 이방인이야. 근데 우리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줘야 돼. 영적 자녀를 낳아줘야 돼 우리가. 근데 영적 자녀를 낳아줄 우리가 육신의 것에, 세상 것에 천날만에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안주하면 안 돼요. 다말이 이 땅의 거 부귀 영화를 취하기 위해서 시아버지한테로 들어갔다면 염소 새끼 10마리나 주시오 그러고 들어갔겠지. 안 그러나, 그죠? 근데 염소 새끼 물질에는 갖다 주려고 약점을 찾으러 갔을 때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몇 마리는 아니지만 한 마리 가지고 갔지만 없어졌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말이. 알아들었어요 지금? 그래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이어줄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재산 팔아내라고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을 벌어도 이 목숨이 하루하루 사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산자야 하나님이 된다고요. 산자가 된다고요. 그 여기에서 여기 29절에 아까 여러분들과 저와 읽은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뭐한다? 베레스라 불렀더라. 베레스라는 것은 터트린다는 뜻으로 이름을 가져서 베레스라 부른대요. 터트렸다. 뭐한다? 이 자국문을 열고 먼저 터트리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장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홍사를 맨 세라였어요. 그죠? 왜 세라가 이제 뒤에 나왔잖아요. 30절에 보면 세라가 나오잖아요. 세라였다고요. 이해가 됐죠? 사실상 그런데 베레스가 먼저 태어남으로, 세라가 장자였는데 베레스가 먼저 태어남으로 하나님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베레스를 통하여 메시아의 혈통을 잇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먼저 아까 손에 나와서 손을 쑥 내밀은 뭐요? 이 세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계보를 이룰 수 있는데 왜 그러면 베레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계보를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섭리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 안 해봤죠? 왜 즉 먼저 세라가 손을 내밀었는데 쑥 내밀었는데 그 손이 도로 들어가고 왜 베레스가 나왔을까? 왜 이게 뒤바뀌었을까? 이거 우리 생각해 봤어요? 안 생각해 봤죠? 여러분, 오늘 제가 주님으로 이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세라는 먼저 세상 밖을 나가려고 손을 쭉 내밀었는데 이것은 뭐한다? 인간적인 재성의 그 욕심의 의도를 말한대요. 알아들었어요 지금?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먼저 나가서 이 땅에 뭐한다?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야. 부모의 사랑을 내가 다 독차지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나면서부터 재성이 있어 없어? 그 재성의 의도가 손으로 나온 거래요. 알아들었어요? 이 재성의 의도가 손으로 나와 버렸어. 그리고 그 베레스가 그 세라의 손이 들어가고 베레스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아이를 영적 상태를 이미 뱃속에서부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들어요? 이 뱃속에서부터 우리 영혼을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은 안다.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영혼이 더 주님의 심장에 가깝냐면 이 베레스라는 애가 더 심장에 가깝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보와 이 가정의 계보를 잇는 데 있어서 그 다말의 그 슬픈 그 마음에 애도하신 그 뜻을 아시고 뭐한다? 베레스를 싹 내보낸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제?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자녀를 낳을 때, 저는 이제 제왕절개를 했지만 자녀를 낳을 때 이 자녀가 손부터 나옵니까? 머리부터 나옵니까? 머리부터 나와야 순조롭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 세라라는 애가 손부터 내밀었다는 것은 자기가 어째도 쌍태 가운데 그 베레스를 이기고 그 세라가 내가 먼저 나가보겠다고 지금 발부둥을 치는 그 욕심이 먼저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기가 이 손이 먼저 나왔다라면 그 엄마가 다말이 아기 낳기가 이 자녀 얼마나 어려웠을까 힘들었을까? 알아들었죠? 뭔 뜻인지? 머리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조로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지. 근데 뭐한다? 손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그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이 땅의 걸 차지하냐, 그 욕심 가운데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거 다 옮겨주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손을. 알아들었어요? 세상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 거 다 옮겨주고 싶은 그 욕심 가운데 손부터 내밀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이 자는 즉 이 손을 펴지 아니하고 물질이든 영적인 것든 뭐든 간에 이 손을 오그리는 사람은 영원히 안 산다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식구한테는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는 징그럽게 짠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볼로 믿어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잘 들어봐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즉 모든 그 일상생활에서 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것은 여볼로 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했죠? 그동안에 하나님 것을 1순위로 해놓고 세상 것을 그 나머지 갖고 쪼개서 살잖아요. 근데 세상 것을 다 하고 하나님 것을 여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는 기도를 하면 스파크 같아요.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하는 소리잖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것부터 매 순간순간 영혼 사랑함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 마음이라든지 그 모든 교회 일이라든지 주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영혼이 산자가 된다고. 영혼이 산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영혼이 살아야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 미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주인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1순위가 되고 하나님 것을 여볼로 그냥 액세서리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육체의 삶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취급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요 성경에 있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야 여기서 30절에 그 형제 그 손이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므로 그 이름을 뭐한다? 세라라 했더라. 세라는 뭐한다? 욕심이 많은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봐요. 창세기 1장 26절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엊그저께 주일날 이거 설교했네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즉 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키기 위하여 이 인간이 그 육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만들어 놨고 인간을 만들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근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알아들었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25장까지 23절까지 1장 23절까지 보면 25절까지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 세계에서 있잖아요. 지으시고 주님 보시기에 음메 좋은 거, 또 두 번째 날에 좋으시고 음메 좋은 거, 세 번째 날에 지으시고 또 음메 좋은 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살게 하신 목적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이 이 자연을. 그리고 음메 좋은 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런데 26절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의 자체만을 놓고 주님께서 좋더라 소리를 안 하십니다. 저 이거 제가 일찍부터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성경은 참 처녀 때 잠깐 성경을 접했지만 그거는 볼로 받고 20대 후반에 29, 30살에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제 접하고 이제 성경 깊이를 알게 되었는데, 성경의 깊이를 알아가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말씀부터 깨어진 게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셔서 나를 이 땅에 내가 이 땅에서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살면서도 그걸 내가 고마워했더래요? 못했더래요. 이걸 내가 처절하게 나는 세상 말로 나쁜 년이야. 난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쁜 년이야. 왜 나쁜 년이냐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우주의 그 모든 것을 지으셔서 나한테 공급해 줬는데 이거 값어치 그저 있는 줄 알고 하나도 이거 값어치를 모르고 살았네. 이거 감사하지 못했네. 이거 나같이 무지막지한 것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을까? 그 감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나한테 제가 이거 억수로 깨졌습니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깨닫고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2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은 다 보기에 좋았더라. 아버지 마음을 감동을 줬는데 이 인간만큼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을 지어놓고는 좋았더라를 안 하셨더래요. 이게 우연이 아니더래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심장을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온전하대요. 알아들어요? 심장이 온전히 우리가 10년을 살든 300년을 살든 주님의 심장으로 동일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에 이 심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생명이 된지라.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멸시키지 않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까지도 주셨어요. 왜? 생명이 된 줄 했잖아요. 그 심령을 넣어주셔서. 생명은 사랑의 영이야. 하나님 영이야. 그걸 넣어줬더래요. 하나님 영은 사랑이고, 근데 그게 죄가 들어옴으로 그게 악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귀한 존재예요. 저 옛날에 이제 부흥 집회를 듣는데, 저 목사님도 흉보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귀한 존재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의 영장을 지으시기 위해서 이 인간을 지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투자하셨고, 그렇게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인간을 주인공으로 마지막으로 딱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지어놓고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NO, 나는 인간을 지어놓고 이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지었지만 그 인간의 그 심장이 3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하나님의 심장의 본질을 새카만 것으로 덧입히지 않았을 때 이 인간은 완성품이야. 주님이 저한테 이걸 또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상하네, 저 목사님.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 자체만을 놓고 좋았다라고 안 했어요.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다음 절에. 근데 이상하네, 저분 성경을 좀 이상하게 봤나? 이 성경도요, 민감하게 꿰뚫는 게 있어야 돼요. 인간 자체만을 놓고 좋았다라고 안 해요. 28절 엊그저께 주일날 설교한 걸 덧붙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26절 온 육축의 공중의 새와, 즉 그로는 이거 사람의 말을 하는데,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는 자가 끝까지 돼야 되더라는 거지. 다스리는 자는 창조주의 마음을 같이 동일하게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뭐한다? 인간이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지어졌죠, 그죠? 이 피조 세계가 지어진 거잖아.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속에 살아 있을 때에 이 자연과 이 우주 안의 통치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없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자연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지으신 이 인류를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더 더럽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심장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환경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일가 친척 또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한 번씩 뒤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연을 다스리는 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기까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간한테 맡겼는데, 그 맡긴 것을 다스리는 그 권한이 뭐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건 곧 사랑인 거야. 그게 있다면 이 우주는, 이 자연은, 이 환경은 여러분들한테 굴복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제가 봐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연, 피조물은 창조주한테 순종을 해야 해요. 인간만은 순종을 안 해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인간, 이 우주의 주인공으로 지은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된 줄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그 진리에 순종하는 자, 그 진리에 순종하라는 것은 막연하게 순종이 아니야. 내 주위의 환경에, 내 이웃에, 내 가정에, 손해보는 쪽에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로서 취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이 세라와 베레스를 통해서, 베레스가 터치고 나왔고 세라는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근데 세라의 손목에는 빨간 실을 맺더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손을 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다 움켜쥐고자 하는 뭐한다? 욕심을 상징한다고. 그러는 자로 통해서 먼저 내보내지 않고, 왜? 그러면 세라의 영향력을 베레스가 받게 되잖아. 알아들어요? 장자의 영향력을 밑에 동생들이 받게 되잖아. 동생이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올해에 특히 여러분들 우리 재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게 있는 줄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만날 준비합시다. 세상 것에 자꾸 애착 두고 세상 것에 애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본질을 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상속자로서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저로 통해서 또 동영상을 준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물질의 욕심이 하나님을 대접하는데 약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이뤄요.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 일하는데 먼저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할 만큼 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다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 가슴에 애절함이 먼저 하나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언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저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신 부활의 축복과 또 저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저주를 끊는 그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 아니다면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못 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0원을 바치면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100배를 주시는데 하나님 다 달라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제가 없는 가운데, 잘 들어봐요. 예전에 제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80을 줬다면 저는 20을 먹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것도 천년만년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제 삶 가운데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20을 먹었으면 100 중에서 하나님 앞에 80을 드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매 순간순간 그 80을 받으신 하나님이 저한테 100배로 주셨어요. 그리고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80을 달라고 안 합디다. 80을 받은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매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항상 10, 20밖에 안 가져가요. 알아들어요? 그리고 80은 네 몫이라고 되돌려줍니다. 그보다도 더 많은 걸 되돌려줘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맨날 하나님 앞에 80 다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딱, 즉 카트라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한번 탁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 가운데 여기 임마누엘 모든 백성들 또한 이 제단을 거쳐간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너희는 이러한 삶 가운데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노라고, 너희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고, 또한 이러한 축복의 통로라고, 또한 이러한 축복의 통로는 이러한 삶이 동반돼야 된다고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되잖아요. 창조주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만날 준비도 해야 되지만 내가 영적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영혼이 살아야지만이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환경에 우리가 다스리는 정복하는 자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 속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진정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아십니다.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영적 계보가 이어지되 이 물질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